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찾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은 중간 목표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복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화점에 가도 팔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거저주는 사은품도 아닙니다. 퀵 서비스로 배달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소유순도 아닙니다. 행복은 셀프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조건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조건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가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이고 영적인 태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밝음의 빛도 있어요. 왜 그림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요, 그림자보다도 태양을 봅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요, 그림자에만 집착을 하면서 삽니다. 태양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불행한 사람은요, 재수없어,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 불평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남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감사함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소중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함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욱 커지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라요.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풍요로움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풍요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가 결정한다는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습니다. 평강은요, 평화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다 짝퉁입니다. 짝퉁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변하면 다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평안입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하는 전날 밤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 합시다.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한 모세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자, 염려를 주께 맡기고 눈물로 간구했던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은 생명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했던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평안을 얻으려면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감사는 염려를 몰아내는 비결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불평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십시오. 낮에도 감사하십시오. 밤에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고 시와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모든 것이 언제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져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말씀도 있고 시와 찬송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고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양도 있는 것,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육신의 부모에게 제일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물을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효도는 자주 찾아뵙고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가끔 찾아와가지고 아양 떨면서 잔소리하는 딸보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함께 살아주는 며느리가 더 크게 효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에게 빈손으로 갈지언정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말하는 자식이 진짜 자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러 가지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시지요.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잔치를 벌인 후에는 항상 욥이 10자식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욥이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한순간에 그 비통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옷을 찢어요. 슬픔의 표시였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근데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항상 감사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에 네 가지 구체적인 감사의 방법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말로, 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감사하라고 구체적인 네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첫째 따라 합시다. 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하면서 하셔야 되고 일을 마치고 나서서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 감사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요, 이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에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반석의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모아주셔서 한 달 동안 실컷 코에 냄새도 싫어할 만큼 고기를 주어서 먹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을 보세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없어요. 원망 불평이었어요. 왜요? 예굽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행했던 거예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요, 다윗과 비교해요. 그래서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삶이 불행해지게 된 것이에요. 원망,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늘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영국의 한 마을에 구두 수선을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을 해요. 그래서 25살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1792년 31살의 나이에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져요. 인도에 도착한 그는
깊은 감격 속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불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인도에 정착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5살 난 아들이 죽었어요. 그 충격에 아내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7년 동안 한 사람도 제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1812년 인도에 온 지 20년 만에 인도 사람을 위한 벵가로 성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선교부에서 종이와 잉크와 인쇄기를 보내주어서 성경 인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찍는 인쇄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인사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밖에 나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인쇄공의 실수로 화재가 나서 그만 20년의 수고가 다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번역한 원본,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었던 벵가로 문법책과 사전이 다 타버렸어요. 처음 그 광경을 보았던 그는 마음이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잿더미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20년 수고를 거두어 가셨군요. 그래도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믿음은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그 뒤 그는 더욱 훌륭한 벵가로 성경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습관이 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가 만듭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 편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걸림돌은 반드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마침내 때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기복주의는 기원은 있는데 감사가 없고 축복의 바램은 있는데 희생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바른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행복은 감사 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가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감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행복이 가득한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